준비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항아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여도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분해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작은 것도 선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진정한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귀결되고 그 자체가 슬픔이고 고통이며 불행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0절과 21절 12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ang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남 해칠 생각을 품으면 제 꾀에 넘어가지만 함께 잘 살기를 꾀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착하게 살면 화를 입지 않지만 나쁜 짓 하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처럼 악을 꾀하는 것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의 이제 절대적인 결과적인 차이를 대조하면서 악한 생각 자체만으로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솔로몬이 사용한 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리고 21절에 악인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인이라는 말을 시브리어 원어로 보면 슬픔, 고난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악을 행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이 아닌 슬픔과 고난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꼭 악의 어떤 결과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슬픔이요 고난이다. 스스로가 그런 것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을 꾀하는 인생은 단지 마지막 날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그 죄가 드러나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악을 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슬픔이고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프란시스 테일러라는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죄의 슬픔은 날마다 크게 증가하여 칼날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악한 자들이 연합한다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재난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매를 그들 스스로 만들도록 하시며 악한 자들은 그들의 음모를 모래와 같이 쓰러지고 말 기초 위에 세웠기에 모든 집들은 다 넘어질 것이며 모든 음모는 다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내용은 이 오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사단의 시험과 연관이 있죠. 첫 번째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결과만을 요구한다고 했죠.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좋은 결과만 얻어내라. 이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처럼 세상에서의 악인의 특징이 뭐냐?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 좋은 결과만 얻어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이 얻고자 했던 인생의 행복과 화평은 그가 죄를 범하고 악을 꾀하는 순간 영원히 그들에게서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장에는 그 결과 때문에 막 그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막 되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막 인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아니야. 비리가 드러나고 막 밝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결과가 모두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끝나버리는 몰락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다 막 되게 이렇게 포장이 잘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빈 강정인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어떤 뚜렷한 결과만을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겪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인기를 위해서 이것저것 물불 안 가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더라, 뭐 소송을 당하는 게 있다, 뭐더라 하나씩 드러나면서 한순간에 나락을 가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또 오늘 아까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단의 시험과 이 공통점이 뭐냐? 자꾸 이렇게 결과를 중요시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의를 행하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과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두 번째도 바로 그런 거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근면과 성실로 땀 흘려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참 보람이고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우리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명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손은 근육이 긴장된 상태의 편손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손이라고 같은 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보면 편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지런한 손, 성실한 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은 근면한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면함은 정당한 부의 축적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존경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지런한 자의 상급은 높은 지위며 부귀 영화인 반면에 게으른 자에게 주어질 것은 낮은 지위와 극심한 가난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중에서 상당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 주에 박물관이 있는데 글을 기리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미국 최초의 철학자였고 정치인이었고 과학자였고 또 하모니카와 가로등을 발명했고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고 또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고 또한 이동 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고 걸프 해류를 발견했고 피레침을 발명했고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 역임했고 또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냈고 또 거리의 청소과를 처음으로 창설했던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 막 뛰어나고 엄청난 일보다는 되게 모든 방면에서 성실하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 성실하게 행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저런 성실함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박물관에 이제 방문해서 그를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는 이 박물관들이 많아요. 어떤 인물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들이 살던 그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 집이 이제 박물관으로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노예운동이나 이런 거 했던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JP 모건이라는 사람도 그 미국의 은행의 대부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집이 박물관인데 서재가 많아요. 근데 서재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있었는가 이런 걸 봐요. 보통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그래서 수많은 은행들 다 죽이고 혼자 막 독과점 해가지고 다 살고, 그래서 뭔가 박물관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좋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은 각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채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면 사실 악한 사람들은 오로지 부자에만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이 부자였다. 나도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왜? 그 마음에는 그냥 부자만 되면 전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록펠러를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록펠러는 도저히 존경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때 석유왕이라고 많은 석유 회사들이 다 죽이고 혼자만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단지 부자라는 이유로 존경하고, 근데 그 부자가 교회 다니는데 11조를 잘했고 뭔가 그래서 막 되게 대단한 것이냐, 이게 잘못된 거죠. 아무리 좋은 그 부자라는 결과도 할지라도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벤자민 플랭클린이 부자였습니까? 뭔가 막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존경하고 오늘날도 그곳에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이 사무실부터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아침마다 청소하고 그러면서 성실하고 근면함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게을렀었는데 그 안창호 선생의 한 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막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고 문화가 바뀌고 막 이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저 사람 많이 벌었대, 성공했대, 이런 것에 혈안되지 말고 저 사람 성실하대, 저 사람 근면하대, 저 사람 참 정직하구나, 이런 것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정직하고 성실하고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당시 때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탕주의를 꿈꾸죠.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부하고 어디 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고 근면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 땀 흘려 일하고 그 수확을 거두어 먹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임을 분명히 알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덕을 온전히 세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복음과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참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라. 악인의 소유는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악인은 자신을 미혹한다 그러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행동은 그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영향 또한 달라서 의인은 그 지혜와 올바른 권고를 통해서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더욱 깊은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비게이션이라고 우리가 요즘에 이제 폰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방향을 읽죠. 이것을 GPS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한 겁니다. 위성 항법 장치라고 해서 군사용으로 약 2만 킬로 상공에 6개의 이제 원 궤도를 만든 다음에 각 궤도에 4개씩 도합 24개의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기 위치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에 이제 위성 4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이제 시각 신호를 수신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죠. 근데 그 위성으로 측정되는 정확한 운전자의 위치를 이제 프로그램이 인식하게 해서 그것을 지도 위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모든 이제 내비게이션의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이제 정체 구간이나 사고 구간을 미리 알아서 우회 도로를 이용하도록 도와주거나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기능까지 이제 첨가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운전자들을 유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이렇게 길을 발라놔가지고 노란 길 무슨 길 막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시간도 정해가지고 몇 시에 가면 밀리고 그래서 몇 시에 가야 편하고 이런 것도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잘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낭패가 되겠죠. 낭패. 보통 낭패가 아니죠.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 딴 데로 가거나 이러면 엄청 낭패죠. 저도 낭패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병원 갔다가 서울에 병원 갔다가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더 깊은 서울로 가고 근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손가락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비는 웬만해서는 잘만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방향 설정이잖아요. 그 방향 설정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향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멘토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도와주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멘토를 필요로 하고 멘토를 바라봐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이 멘토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은 참 많아.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지 못해. 낭패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의지할 만하고 성격 좋고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지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믿음은 좋은데 또 성품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또 문제죠.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잘 구슬리면서 인도하면 좋은데 믿음은 좋은데 대인관계가 안 좋거나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다른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진리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자, 그 누구냐? 사실 진리를 온전히 알려줄 수 있는 자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느냐? 이것은 뭐 어디 가서나 배울 수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자꾸 받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하고 보면 내가 좀 영적인 것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자가 되겠죠. 그럼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알아야 되겠죠. 그 방향을 알아야 내가 그대로
지시를 하고 하지 내가 그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성경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데 마음을 다할 때 또 내가 그런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어떤 방향을 설정하면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애써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되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의 성품도 준비시켜야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걷고 또한 타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의롭고 아름다움을 닿은 삶을 살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좁고 험난하지만 의의 길만이 인생의 종착지이며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본문은 이 본장의 결론이면서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의 상반되는 운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고 반복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만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길로 표현하죠. 마치 거미줄처럼 존재하는 도심의 길처럼 인생도 끝없는 미로와 같이 복잡하고 난해한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길은 일직선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갈래 저 갈래 많은 선택과 많은 갈림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일지라도 끝없이 나타나는 이제 교차로에서 그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그러나 모든 길이 이 동일한 종착지를 향하고 있지는 않죠. 이 중 대부분의 길은 사망과 가혹한 심판을 향해 넓게 열려 있죠. 그러나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보통 길이 아니죠.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선택하고 걸어갈 길은 많지만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 생명을 향해 걸어갈 길은 너무나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남들이 다 가는 편한 길 아니란 길 그런 길이 아니라 비록 좁지만 험난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1패스 브레이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길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인생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저자가 얘기하느냐 김성현 씨가 썼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길을 가는 진정한 용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최고의 길이죠.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 최선을 다해라, 또 그걸 가지고 와, 좀 멋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겠죠. 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더 고귀하고 더 숭고한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은 뭡니까?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도 알려줘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뭐 밥 먹을 시간이 어딨냐, 빨리빨리 뛰어가라,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해라, 이거 좀 알려줘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당연하고 그 위에 얹혀서 가장 중요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도 힘들죠. 뭔가 성실하게 살기도 힘들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열심히만 살면 돼. 열심히 사는 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더 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웬만해서 감동을 받지 않죠.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를 처음 성경 공부 시켜줬던 분이 박노응이라고 하죠. 박노응. 근데 그 박노응이라는 이제 그분이 터키에 선교사를 가는데 터키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근데 무슬림인데 무슬림은 이미 기도를 많이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이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고민해 보니까 이 선교단체에서 배웠던 이 성실한 삶, 근면한 삶, 그거를 이제 배워서 적용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좀 성실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게 준비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새벽 5시부터 뭐 7시까지 경건의 시간 2시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이제 알라 믿는 사람들은 6시에 일어나서 한다면 이분은 원래 5시에 일어났으니까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큐티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성실하게 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인이 저렇게 성실하지 저렇게 부지런하지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종교보다 저렇게 열심히 믿는 저 종교는 뭐냐 막 그러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노은이 형한테 도대체 당신이 믿는 그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은이 형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졌냐 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서 그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사는 걸로 되게 그것이 최고의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려면 편안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편안하진 않지만 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실하고 근면하게 더 위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기에 힘쓰는 그래서 그 길이 좀 혹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그 행진을 이어나가는 저하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귀결되고 그 자체가 슬픔이며 고통이며 불행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죄악된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을 엉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근면과 성실로서 땀 흘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복음과 진리로 인도하는 자가 참 의인임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세운 바가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아서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좁고 험난하지만 의의 길만이 인생의 종착지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기에 힘쓰길 원하는 좁은 길로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교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